반갑습니다. 저는 김해교당 천안성교도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신앙수행담을 발표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2살에 5살 위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예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끔씩 편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고통이 심해 병원을 찾으니 3차 신경통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상 치료할 엄두도 못 내고 진통제에 의존하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2년쯤 되니 겹치진 피로의 무리가 되었던지 머리와 몸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몸은 마치 칼로 포트는 듯 아팠고 눈앞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급기야 병원에서 3차 신경통 수술과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나빠졌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판단하고 몸에 꽂힌 수액마저 뽑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제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한없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몸은 회복되었으나 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35,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3년쯤 되었을 때 친구가 제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이야기하던 중 친구가 원불교에 다닌다는 걸 알았고 나도 원불교에 데려가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교당을 다녔습니다. 나를 원불교로 인도해 준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입교식 때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쩌다 이 법을 만나 이런 대우를 받는가 생각하니 그저 고맙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남편은 성실히 일하며 고생한 덕에 아이들이 무난히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압 자격증을 따 지압 일을 했습니다. 4년쯤 지나 하열로 쓰러져 병원에 가니 자궁경부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편안히 받아들이고 모든 걸 내려놓으니 암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생업을 내려놓고 1년간 옆에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첫 일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제 대신 교당에 좀 가주세요.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당신이 많이 걸려요. 제 마지막 부탁이니 제가 간다 생각하고 대신이라도 좀 가주세요. 간곡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한 남편은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당을 다니며 구전일도 마다 않고 교당 일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 18년 만에 범산이라는 법포도 받았습니다. 법포 받는 날 아침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나를 누르고 있던 큰 바위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 듯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묵은 업장에 녹아내렸던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후 남편은 다시 직장을 나갔고 저 또한 경제활동을 위해 나가던 첫날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1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육신의 고통은 없으리라 생각하며 지내오던 중 이번에는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판막 세동과 대동맥간이 부풀러 앞가슴뼈를 자르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건강이 잘 회복되어 현재 지압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안 보여도 아이들이 있었기에 살았고 자궁암과 교통사고 그리고 심장병으로 여러 번의 고통이 밀려왔으나 저희 신앙생활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일어나 기도를 하고 본문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는 녹음 테이프로 정전과 대종경을 접했지만 그 후 점자책으로 정전과 대종경을 책이 닳고 닳도록 읽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원불교의 책들이 점자로도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시력을 잃고 원불교를 알았으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원기 101년에 심타운이라는 법포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인과법문을 들어도 돌아서면 원망심이 가득했지만 30년을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리의 눈이 떠진 것 같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부모님을 희사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잘 보내드리지 못한 어머니가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고 적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상에 다닌 덕택으로 그 세상에 온갖 번잡스러운 일에 물들지 않고 비교적 건전하게 진급의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30년간 그 교리 실천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은 첫째, 2000년대 초에 그 광타운님이 존약이라는 법설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존약이라는 법설은 그 밤 11시서부터 2시 사이에, 새벽 2시 사이에 천지의 문이 닫히니까 그 사이에 그 잠을 푹 자서 밤의 기운을 보존하자는 뜻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늙은 세포가 새 세포로 바뀌는 그런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몸의 면역력이 강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잠을 자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새벽 5시 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하루에 그 수행하는 시간을 2시간여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2시간여를 확보하게 된 거는 그 스마트폰이 나와서 자명종은 한번 꺼버리면은 안 되는데 스마트폰은 시도 때도 없이 울리기 때문에 잠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수행하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좌선을 50분간 하고 기도를 한 15분간 했습니다. 또 기도도 점점 식구가 늘어나가고 15분간으로 시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상시 응용 주의사항 2조와 그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를 한 30분간 연말합니다. 그래서 2조는 잘 아시다시피 그 계획을 세우는 거고 6조는 그 반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잘해야지 그 온수행취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30분 연말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한 15분 이렇게 해서 2시간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수행하게 된 계기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2년여 동안 항마위
훈련을 하면서 일기를 계속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 세 가지 개인 수행과 더불어서 교상에 나오면서 30년간 들은 법설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오늘날 저를 만들어준 원동력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일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일심 공부를 잘하려면은 잡념을 컨트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시선의 강령에도 육군이 무사하면은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이 조항이 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무사하면은 잡념을 제거하고 잡념을 제거해야지 일심을 양성할 수 있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 잡념 제거에 대해서 좀 연말해 봤습니다. 이 잡념이 제거가 안 되면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방해가 됩니다. 올림픽에서도 그 사격이라든가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겨냥을 할 때 과연 잡념이 끼었으면은 10점을 만점을 맞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잡념이 없애는 것이 이 일을 성공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경계에 처해서 항말을 해야 될 때 잡념이 있으면은 항말 못하고 마귀한테 지기가 쉽습니다.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만은 화가 날 때 옛 생각이 더 화난 일이 생각이 나면은 화가 진정이 안 되고 화가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관조하게 되면은 화가 가라앉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잡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좋은 물건들이 많았을 때 나는 왜 저걸 못 가질까? 딴 사람은 저거를 왜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할까? 이런 잡념이 생기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항상 불행합니다. 그래서 잡념 제거가 중요하고, 네 번째는 이 천도시에도 천도문을 누가 읽어주더라도 잡념이 끼면은 천도문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후에도 잡념 제거는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려면은 잡념이 제거가 안 되면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잡념 제거라는 것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심 공부에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잡념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좌선법에서 제가 최근에 일심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 삼중장치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까이 일심 공부를 할 때 잡념이 떠오를 때가 있어갖고 이 좌선법을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몇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중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장치를 해놓으셨냐 하면은 첫 번째 단전호흡을 하면은 망념이 쉬고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르면 망념이 쉬어서 하는 이런 순환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면은 건강에도 좋고 망념이 쉬게 되는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단전주의 필요성에서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한즉 생각이 동하고 기운이 올라 안정이 잘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단전에 주한즉 생각이 잘 동하지 아니하고 기운도 잘 내리게 되어 안정을 쉽게 얻느니라 하시지, 단전에 마음을 주하게 되면은 생각이 잘 동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춘 상태에서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감 교무님이 얘기했듯이 그 법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생각을 멈추는 힘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가 이 삼중장치 중에서 요체인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 되는데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은 아무튼 대종사님이 보증을 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망념이 침노하면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잡념이 아주 세면은 잡념이구나 해도 안 날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때는 저는 이론상 서문을 한 10독을 합니다. 이론상 서문 10독은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하면은 잡념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중장치를 재발견하고 대종사님께서 잡념 컨트롤에 많은 마음을 쓰셨고 해법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좌선과 무치선으로 잡념을 제거하게 되면은 법의 향상이 아니라 법력 향상이 되는 길을 대종사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마위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은 그 항마위 교육 2년 2개월 동안이 참으로 유익했고 30년 교당 생활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컸었습니다. 원불교의 교육 훈련 과목이 다양하고 체계적이면서 실생활을 개선시키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은 어느 서양 종교의 장로 교육과 비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서양 종교 그 대형 교회 장로 한 40명을 한 1년 정도 교육을 시켰다는데 교육 내용이 보니까 1년 기한에 책 10권을 읽고서 독후감을 몇백 페이지 써내고 그다음에 가까운 해외에 나가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간 면에 있어서나 그 교육 콘텐츠 면에 있어서나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교육 체계에 있어서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회는 그 확실한 가르침과 배움의 노하우가 있고 하우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 사람을 믿게 하는 데에는 서양 종교가 일가견이 있다면은 이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원불교가 일가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수행과 일주일에 한 번 법서를 받드는 재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3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가족들과 원불교와 도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법사님께서 올 신년 법문에서 말씀해 주신 개벽성자 되는 길의 핵심은 일상 수행의 요법 9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중 9번째,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가 저의 주제입니다. 이에 저의 일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 5분 거리에 시설 좋은 노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점심을 일주 내내 저렴한 값에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주고 이용객은 한 500여 명,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의 곳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곳의 식당과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복족족, 해족족의 감사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제가 정한 3종 세트의 임무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무는 원불교와 관계 있는 공부, 또 둘째는 제가 좋아하는 영어 공부하기, 셋째 임무는 읽고 싶었던 책을 자유롭게 읽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불교 성리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중에 어느 날 발견한 제 행동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 하나는 복지관 도서관 앞에 정수기 밑으로 질척거리는 물 닦기, 또 복지관 화장실 개수대에 흙뿌려진 물을 스퀴저로 닦아내기, 또 복지관 식판 회수대 바닥에 잘못 던져진 종이 냅킨을 주워서 통에 담기, 또 아파트 저희 동 앞에 음식 쓰레기통과 일반 쓰레기통 옆에는 때때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봉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에다 넣어주기 등입니다. 또 지하철을 탈 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고장 방지를 위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아주 복잡할 때 아니면 늘 왼쪽에 타기 등입니다. 여러분 앞에 일일이 거론하기는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위의 작은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나의 의식보다도 먼저 자연스럽게 제 몸에 생활에 배어 무의이화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제 자신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불교인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행동들이 가능했을까요? 거기엔 의문부호를 아니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갈 길이 멀고 힘든 것은 마음 공부, 실천 공부입니다. 이것도 무의이화, 여여자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음 실력을, 마음 근력을 잘 키워서 정신 개벽자가 되는 길로 뚜벅뚜벅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당 생활 50년 동안 활동한 것과 정황 승급자로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정읍교당에 입교를 했어요. 대학교를 전주로 오는 바람에 전주교당에 대학생 학생회장도 했었고, 결혼 후 지인 따라 노송교당으로 왔습니다. 중앙단장, 부회장, 교도회장 6년 동안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회 부회장도 활동했고, 총부 유경사업회 위원회와 수의단 선출에도 참여했고, 해외교당 희사와 교학과 학생에게 지원을 해주며 총부 종법사님도 종종 찾아뵙고 교구장님과 가끔씩 식사도 함께하며 노송교당 자체 훈련도 직접 실시도 해봤습니다. 원어옵니다 교님들 기도문 모음집도 발간했고 왕만두를 작업해서 바자회도 출시했으며 법문사경 캠페인으로서 7회를 사경했고 매년 여름이면 물놀이도 가고 가을이면 단풍놀이도 갔으며 연말에는 잠자고 계시는 교도님들을 교무님과 함께 방문순회도 하며 입원해 있는 교도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기도도 해드리고 교도 정기훈련, 재가교육자 훈련을 빠지지 않고 50년 동안 교당 활동으로 정황 승급자 대상이 되었나 봅니다. 원기 106년 정황 승급자 대상으로서 훈련을 다녀오라는 교무님 말씀에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서더군요. 일전에도 기재원 교무님께서 승급식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했던 것이 이번 공부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황 승급자 대상으로서 어떤 공부를 챙겨야 할 것인지 나의 포중 공부를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정신, 육신, 물질의 건강한 생활을 복지으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공부할 수가 왔구나, 때는 이때다, 나를 돌아보고 돌아보는 공부이 되고자 결심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지키기보단 계물을 나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가도록 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나의 화두는 생사해탈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시간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생사해탈을 어떻게 준비할까 화두를 삼으며 3년 동안 훈련 과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계문 지키기, 불생불멸과 인과봉 되는 이치, 원불교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는 방법, 차없이 가시고 차없이 오는 법, 법강항마유와 백전백승 등을 이런 내용으로 매월 문답 감정하고 3년 동안 감정하고 주고받고 했더니 3년 동안 길지는 않았습니다. 원불교 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조건과 함께 다양한 평가 항목을 3년마다 우리가 법의 사정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잘 받아야 하고 3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통과되어야 법강항마의 승급시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셨길래 열심히 연마하며
3년 동안 훈련을 잘 마치게 길잡이를 해주신 오타원 안선두 교무님과 당산 박진도 교무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국본교단 법강 항마의 승급자가 5분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 놓고 보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알고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육신이 건강할 때 나의 마음을 먼저 챙겨서 살아가는 것을 이 훈련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정학 승급자분들도 지금부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교무님 말씀에 문담 감정에 응대하셔서 공부하시다 보면 3년이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화이팅 하시게요.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교도님들 지금부터라도 대종사님 표준 공부를 정해놓고 공부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공부인이 되면 항상 진급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각자의 보따리로 잘 챙겨가는 공부인이 되도록 마음도 챙기시고 몸도 살펴서 심신이 건강한 공부로 나날이 진급된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